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희락 속에서 나오셔서 특송으로 섬겨주시겠습니다. 아멘. 너무나 귀한 찬양이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섬겨주신 희락속 감사드립니다.
찬양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에 평생의 신앙의 고백을 가사에 담아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곡조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입니다. 네, 여러분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귀한 특성으로 보여준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도 따뜻해지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해졌을 줄을 믿습니다. 또 우리도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찬양 축제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올려지는 귀한 찬양들이 올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바울이요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입니다. 이전에 2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위로하고 또 성도들을 신방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요. 흉년으로 어려워졌던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서 다른 교회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헌금, 연보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본인은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그렇게 갈 계획이 이제 이 3차 선교 여행의 계획이었죠. 그래서 그가 고린도 겐그리아 항구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배를 타고 이제 수리아 지역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떤 음모를 듣게 되죠.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 그 음모를 누가 알려줬다고 했습니까? 네,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셨다고 했죠. 그것을 기노스코라고 했습니다. 기노스코. 성령께서 바울에게 그 상황을 알려주셔서 바울이 그 경로를 급히 바꾸고 다시 육로로 거슬러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드로아 항구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드로아에서 뜻하지 않게 성령의 강한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죠. 먼저는 밤새 바울이 강론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면서 말씀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죠. 그때 성령의 또 강한 역사로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유두고가 죽었을 때에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에도 이 유두고를 내가 살릴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노스코의 지식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청년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들 동요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바울의 사역 가운데 여러 기적과 능력과 은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도 크게 나타났었는데요. 그렇게 보이는 역사도 있었지만 반면에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에 바울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는 이 기노스코의 지식도 이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큰 능력이었습니다. 그가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뜻으로 결정하고 또 피할 것은 피하고 또 돌파할 것은 돌파하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지요. 주님의 음성을 쉽게 말하면 들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요.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3차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라고 했어요. 바울은 원래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차 선교 여행의 최종 목적지는 수리아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잠시 들려서 연보를 전달해 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3차 선교 여행을 쭉 마치고 이제 겐그레아 항구에서 수리아로 넘어가서
예루살렘의 그 연보를 흉년으로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잘 전달하고 그는 조금 더 올라가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머무르려고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알려주시는 것이냐? 너가 마지막으로 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상황 가운데 목적지를 돌연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는데요. 그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자신의 계획은 수리아 안디옥이었지만 내가 성령의 강건하심에 순종하여서 그 명령을 따라 음성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런 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왜 그토록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계속 들려주시고 그 기노스코의 지식을 바울에게 계속 주실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알게 되는데요. 바울은요, 자신이 어떠한 계획이 있어도 또 확신하는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에 민감하게 들을 수 있고 또 그것에 순종하여서 가던 길도 멈추는 사람이었고요. 또 돌이켜서 성령의 음성에 따라서 변경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의 기노스코의 지식을 깨닫고 그분의 음성을 계속 들을 수 있었던 비결이 다시 말해서 순종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불순종하면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들어도 못 들은 척하고 불순종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없습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을 하면 할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더 들리게 되고 더 확실하게 들리게 되고 순종하면 할수록 주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민감하게 또 구체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도요, 여러분, 순종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기노스코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도요, 어릴 때부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노년이 되어서도요, 더 민감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연조가 쌓여져 간다는 것은 그렇게 내 생각이 많이 쌓이고 고집이 많이 쌓인다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은 점점 내려놓아지고 주님께 오직 순종만 하면서 주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는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것, 이것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충만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다 이것을 알고 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정말 보이는 분처럼 바라보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수준의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다릅니다. 제자훈련 계속 진행 중인데요. 이제 여자반이 6단원 진행을 하게 돼요. 이제 거기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단원인데요. 그 일과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나옵니다. 한 수도원장이 그 수도사들 중에서 제자들 중에서 아주 얼굴도 못생기고 또 무언가를 잘 잊어버리고 하여튼 그렇게 좀 뭔가가 모자라고 부족해 보이는 그 제자를 편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이것을 시기했죠. 그리고 항의했습니다. 원장 선생님, 원장 수도 원장님, 왜 저 사람만 편애합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었더니 이 수도 원장이 그 이유를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모든 제자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리고 닭을 한 마리씩 이렇게 줘요. 그리고 모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닭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죽여서 가져와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저녁이 되니까 제자들이 이제 3, 3, 5 약속된 시간에 모여서 그렇게 죽인 닭을 가지고 수도원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까 그 수도원장님이 편애했던 그 제자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와서 그 제자들이 모인 곳에 도착했는데 그렇게 늦게 온 것도 모자라서 이 닭도 죽이지 않고 그냥 온 거예요. 살아있는 닭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수근한 거죠. 아유, 저렇게 원장님이 지시 내려도 저렇게 지시 하나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을 아이, 저 원장님은 왜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편애하는지 모르겠다. 수군거렸죠. 그때 그 편애를 받던 그 제자가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 제가 하루 종일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안 보는 그 으슥한 곳이 없어서 이 닭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자신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주님은 자신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죽일 수가 없어서 그냥 닭을 살아있는 채로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수도 원장님이 다른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왜 이 제자를 특별히 더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알려주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또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정말 믿으면요, 우리의 행동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결정이 다릅니다. 그리고 순종이 남다른 거예요. 일반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그런 순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주목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용하십니다. 바울도요, 사실 오늘 그가 최종 목적지를 수리아 안디옥에서 돌려서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이 순종은요, 누가 봐도 이해 못할 순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루살렘은요,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가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이었습니다. 22절에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라고 했어요. 바울이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갑자기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 아니고요, 각 성에서라고 했죠. 바울이 드로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 밀레도에 이르기까지 각 성을 거칠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너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곳은 고난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각 성에 지날 때마다 성령께서 계속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긴 하겠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긴 한데 또 하나님께서 그 길이 고생길이다, 결박과 환난의 길이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알려주시는 것을 보니까 이거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지금 그렇게 알려주신 건 아닌가? 나를 좀 배려하셔서 내가 안 가더라도 주님께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한 것은요, 이 성령님의 음성을 바울만 들은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동일한 성령의 감동으로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본문이 될 텐데요, 2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두로라는 그 수리아
땅에 도착을 이제 배 타고 도착했는데 그때에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대번에 바울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요. 21장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었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말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듣기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될 건데 그곳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곳이다. 다른 제자들에게도 이거를 성령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제자들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는 뭐라고 지금 바울에게 말씀을 해줬는가 하면요. 바울 선생님, 당신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거기는 당신이 죽을 자리입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당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만류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만하면 바울이 그렇습니까? 하면서 마지못해서라도 안 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수준의 성도의 순종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 가는 게 맞겠구나. 고난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려주시는데 안 가는 게 맞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같은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도 그 해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하는 것이 달랐어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 길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면 그것은 내가 피할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며 더욱 가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결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해석하는 관점이었어요. 24절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인가요, 여러분? 바울은요 가겠다는 겁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것 알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겠다. 여기서요 여러분 마치려 하면은 이라는 이 말이요 헬라어로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완성시키다, 성취하다, 그리고 온전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온전하게 하다. 그런데 이 텔레오 온전하게 된다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구원 사명을 온전하게 완전히 이루셨다 할 때 그때 쓰인 단어도 이 텔레오입니다. 온전하게 하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텔레오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또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십자가 사명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그 완전함을 위해 예수님께 고난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명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명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바울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바울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는 진정으로 믿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이렇게 순종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예수님의 종인 바울 나 자신에게도 심지어 내 앞에 기다리는 것이 비록 결박과 환난과 고난일지라도 이것은 내가 피해야 할 길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에 순종하고 감당하여야 할 길이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 길이야말로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는 그 마침이 되는 길이다. 그렇게 바울은 이해하고 사명을 완성하는 그 길로 걸어가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순종이죠. 순종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의 길, 또 좁은 길인 줄 알고도 너희가 가라, 이렇게 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이 시련과 어려움이 있는 좁은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신약의 이 바울과 예수님뿐만 아니고요, 또 창세기 보면, 구약의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은 그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그 가나안 땅으로, 미지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지요. 안정된 터전을 뒤로 하고 자신의 삶의 뿌리, 그 터전, 근간을 흔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금요일에 출애굽기 모세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그렇게 지내는 중에 80세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지도자로, 출애굽의 리더로 그렇게 소명을 주시고 부르셨죠. 이집트 파라오의 강력한 군대에 맞서서 이 백성들을 구출해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너무나 무모한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 무모한 부르심입니다. 그냥 죽으러 가라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 거대한 제국의 군대에 맞서서 자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옵니까? 그때가 모세가 80세였고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은 마른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고서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거의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도 모세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을 믿으며 순종했고,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됐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파송 선교사님들 계신데 1년 정도 지금 되어 가시죠? 파송 선교사님들이 이 아브라함과 모세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섬기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먼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결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영원토록 안정되게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파송 선교사님들도 성남에 있는 그 선한 목자 교회, 자신의 본교회에서 안정적이고 또 안락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있지요. 그런데 비록 생전 처음 가보는 이 양평교회이지만, 양평 땅, 이 양평교회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딘지도 모르는 이곳까지 온 것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후에도 어떤 결정을 하실 때에도 그와 같이 남다른 순종으로, 다른 사람은 이해 못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믿으면요, 순종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좁은 길, 고난의 길을 감당해야 내가 온전한 믿음에 이르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요, 또 이해 못할 순종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고 또 잘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계속적으로 우리를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갈수록 어려운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각자에게 허락된 좁은 길이 여러분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순종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후에 다가오는 좁은 길도 또 고난도 온전한 믿음으로 감당해 가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올바로 나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가? 알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한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믿음으로 내가 순종을 하는 것인가? 성공이 아닌 섬김을 위하여 내가 순종하는 것인가? 성공이 아닌 섬김을 위하여 내가 그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바울이 이 밀레도까지 내려와서 그 전에 있었던 에베소라는 지역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서 초청을 합니다. 잠깐 오라고 해서 이 에베소 장로님들에게 그 에베소 성도들을 잘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로님들이 이후에 에베소 성도님들을 잘 목양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때 바울이요,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탁하는가? 내가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3년간 머물며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목회했던 것 중에 섬김의 사역이 있었는데 장로님들도 그렇게 이후에 성도들을 섬기면서 목회를 해주십시오, 목양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여러 환난과 어려움이 에베소에서도 있었지만 그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에베소 교회와 그 성도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흔들림 없이 목회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으로 장로님들도 에베소 성도들을 섬겨달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 제자들의 처음 기대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소위 성공하셔서 로마 황제 위에도 군림하시고 또 이스라엘과 온 땅을 이렇게 다스리고 통치하는 통치자,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기를 제자들은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낮아지는 그 섬김을 통해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도 그 겸손하신 예수님, 그 섬김의 본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언제나 그가 사역할 때에 성공이 아닌 섬김을 기준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성공의 넓은 길이 아닐지라도 고난의 좁은 길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섬김의 마음으로 이후에 이제 에베소 가운데 여러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고 환난과 시험이 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다가올 수 있지만 그 좁은 길이지만 당신들도 그 섬김으로,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목회를 또 목양을 잘 감당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좁은 길인 줄 알고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좁은 길인 줄 알고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창고등학교가 기독교 신앙으로 또 그 가치관을 바탕으로 세워지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거창고등학교 하면 유명한 것이 직업 선택의 10계명이라는 것이 유명해요. 여러분도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앞을 다투어 모여도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해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도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10계명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10계명의 핵심이 뭔가 하면 세상의 부귀영화와 성공을 너희가 목적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예수님과 바울 또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좁은 길, 고난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너희가 가라. 이것이지요. 가서 길을 내고 빛을 비추고 주님께서 너희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그 역사를 나타내라. 그 정신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성공의 마음만 가득한 사람은요, 이 길을 못 갑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거 5가지인데 사실 10계명이니까 10가지예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성공과 세상 부귀영화와 그것들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것 말도 안 돼. 학생들한테 무슨 이런 것을 가르치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기준이 아니라 섬김이 기준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계명이 다 끄덕여지는 거예요. 그렇지. 섬기는 마음이면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을 위해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좁은 길인 줄 알고도, 고난의 길인 줄 알고도, 성공의 길이 아닌 줄을 알고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게 하신 것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순종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며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좁은 길이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바울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길을 담대하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첫 목회지가 칠봉교회였죠. 칠봉교회에 처음 갔을 때에 제 앞에 제가 그 교회에 이제 임재가 났다고 해서 갔을 때에 제 앞에 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왔다가 다 고개를 흔들고 절레절레 흔들고 갔대요. 그런 사람이 4명이 있었습니다. 누군지는 제가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가면 안 되는 곳이라는 것이죠. 저한테 주는 메시지는. 그렇죠? 가면 힘들다, 어렵다, 고생한다. 그런데 그 칠봉교회에 부임하고 섬기면서 물론 힘든 것도 있지만 또 외로운 것도 있지만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가득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설교하면서 칠봉교회 이야기 엄청 많이 했죠, 여러분. 목회의 보물 창고입니다. 칠봉교회에 있다가 3년 있다가 선화목자교회로 다시 갈 때에도요, 사람들이 사실은 다 가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유기성 목사님 몇 년 안 있으면 은퇴하는데 너 지금 가서 거기 가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이후에 보장이 안 된다. 가면 그렇게 담임 목사님 바뀌고 교회도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 그때에 너 힘들기만 하다, 고생만 한다. 물론 고생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좋은 게 훨씬 더 많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목회하고 배워갈 때에 또 말할 수 없는 유익과 또 영적인 깨달음과 또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마지막으로 정말 그 귀한 목회적인 조언들, 말씀들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었죠. 여러분, 사람들이 말려도 또 일반적으로는 가지 말라고 하여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좁은 길 같아도 어려운 길 같아도 갈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계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고난과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면 어떻습니까? 어렵고 좁은 길이면 어때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가시고 그 좁은 길을 함께 걸어가실 것인데 무엇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주님을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으로 간다. 이 마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좁은 길, 고난의 길, 다른 사람들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바보 같은 것이라고 하고 그런 삶이 또 어떤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명하신 길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조건이라면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내가 손해보아야 되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마음이면 성령께서 주시는 기노스코의 음성이면 여러분 순종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날이 갈수록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해지는 거룩한 우리 양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